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자존감 들어본 적 있죠? 현대 사회에서 자존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자존감이 사탄의 계략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렵겠지만 사실입니다. 자존감을 높이려는 마음이 어떻게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는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것 정말 맞는 걸까요? 이게 정말 우리가 가야 할 길일까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왜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위험한지 오늘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이야기, 자신감 있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멋지다.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들. 이게 다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상상이나 해보셨나요? 우리는 종종 이런 메시지를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지만 이것이 어떻게 사탄의 함정에 빠질 수 있는지 그 치명적인 이유를 알아가야 합니다. 자, 이제 궁금해지시죠? 그럼 바로 다음에 우리가 다뤄볼 주제는 왜 자존감을 지나치게 중요시하면 안 되는지입니다. 바로 그 답을 들려드릴 테니까 놓치지 마세요. 과학과 학문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정말로 믿고 있는 것이 다 맞을까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뢰하는 그 과학과 학문이 실제로 말하는 것과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사실, 인간의 과학과 학문은 절대적인 진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었던 학문이 틀린 경우도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학을 매우 신뢰하죠. 종교보다도 더 믿을 만하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그만큼 과학을 이용하려는 세력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사탄이 과학과 학문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이끌어가기 쉬운 이유가 바로 이 점입니다. 게다가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과학을 깊이 연구하다 보면 그만큼 하나님을 믿게 되는 과학자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을 연구한다고 해서 반드시 신을 부정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과학과 신앙에 대한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다층적인 문제라는 걸 알게 되셨죠? 그렇다면 이제 이 논란의 핵심을 파고들어 볼 차례입니다. 과학과 신앙, 둘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걸까요? 이 질문의 답을 알아보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공교롭게도 요즘 사회 분위기,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하지 않나요? 딱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의 모습이랑 똑같아요. 자기 자신을 최우선으로 두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 자랑하는 것들. 그러니까 결국 교만해지고 부모의 가르침을 무시하며 감사할 줄도 모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 쾌락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이런 사람들이 겉으로는 마치 경건한 척을 한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겉모습만 포장하는 거죠.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텅 비어 있어요. 실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요즘 우리도 스스로를 사랑하는 데 집중하죠. 자기 관리라는 이름으로, 자기 PR이라는 명목으로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애씁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까지나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라면 결국 뽐내고 자랑하는 것과 다를 게 없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노력들은 진짜 우리의 본질을 채우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겉으로만 멀쩡해 보이려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이것 봐요.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 중 하나가 있어요. 바로 신앙을 갖고 있다면서도 결국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국 내 만족과 내 행복이 중심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게 생깁니다.
그럼 나 자신을 사랑하지 말라는 걸까요? 아닙니다. 핵심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변화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뭔가 자랑하고 싶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내 가치를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게 되니까요. 그리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마음도 자연스럽게 생겨요.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와 거룩함 속에서요. 결국 핵심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는 것.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어렵게 느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기 때문이죠. 도대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어떤 걸까요? 바로 그 부분을 깊이 들어가 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어렵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런데요, 사실 진짜 중요한 건 딱 하나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는 노력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노력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커지거든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걸 어려워해요. 말씀을 따르라 하면 옛날 구시대적인 율법부터 떠올려요. 심지어 율법이 뭔지도 제대로 공부해 본 적 없으면서 이건 너무 옛날 이야기야 하고 단정 짓는 경우도 많죠. 하지만 이게 정말 맞는 걸까요? 율법의 섭리와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면 하나님의 뜻과 의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현대 사회에 맞는 실천 방법들이 떠오르는 거죠. 결국 하나님 말씀을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어서 알아볼게요. 하나님 말씀의 본질을 깊이 이해할수록 우리의 생활 습관도 자연스럽게 변화합니다. 이게 바로 율법이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삶 속에서 녹아드는 과정이라는 거죠.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 그 자체에서 거룩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단순히 성경에 적힌 문자 그대로 따라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예를 들면 과학책을 읽는다고 해서 무조건 공식만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그 원리를 이해하고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는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그 본질을 깨닫고 삶으로 풀어낼 때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성경 말씀을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진짜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율법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부담스럽거나 머리가 아프신가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걸 문자 그대로만 이해하면 큰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그 시대적 배경과 맥락을 함께 봐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율법에 대해 강하게 이야기한 부분이 많죠. 그래서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는 율법에 대한 거부감이 생긴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율법을 부정적으로 말한 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그건 바로 당시의 형식적인 신앙을 지적한 거예요. 지금식으로 말하면 나이롱 신자를 겨냥한 겁니다. 주일에 교회만 왔다가 가고 성경은 손도 안 대고 그냥 종교적 행위를 습관처럼 하는 것. 바울은 이런 모습을 경계했던 거죠.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문자 그대로만 받아들이면서 더 깊이 있는 의미를 놓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성경이란 건 마치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슈퍼컴퓨터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단순한 계산기처럼만 쓰고 있다면 엄청난 기능을 놓치고 있는 거죠. 예수님도 바울도 결국 구약을 바탕으로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개신교에서는 신약만 강조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렇다면 성경을 더 깊이 있게 보는 방법은 뭘까요?
바로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것 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단순한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면 반쪽짜리 이해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 오해가 생기고 신앙생활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냥 교회에 다닌다고 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향한 진지한 노력이 필요해요. 특히 요즘 시대를 보면 알잖아요. 말세의 모습이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어요. 혼란스럽고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붙잡지 않으면 그 흐름에 휩쓸려가는 건 순식간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 그리고 말씀을 향한 꾸준한 노력이 답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기도로 마무리할게요. 지극히 크신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저 또한 제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음을 고백합니다. 남보다 나 자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존재로 거듭나게 하소서. 우리가 세상 앞에서 자랑하고 뽐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빛을 발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겉모습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단단하게 만들어서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소서. 그리하여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 안에 평온과 평화가 가득하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죠. 오늘 들은 말씀,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려면 삶 속에서 직접 실천해야 해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진짜 신앙의 태도에 대해서 깊이 이야기해 볼 겁니다. 여러분, 놓치면 후회할 수도 있어요.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두고 기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